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애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내려갈 때 그냥 놔두셨느냐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고 그냥 가도록 놔두셨는가에 대한 그 의문과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그 아내를 빼앗기도록 놔뒀느냐는 거예요. 또 의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을 겪게 하셨는가예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부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런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은 그 중요하고도 존귀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인생 속에 왜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를 왜 그거를 방관하셔서 그냥 놔두시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얽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왜 겪게 하시냐는 거죠. 상황만 다를 뿐이지 지금 아브라함은요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장소가 다르고 상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브라함만의 생애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겪을 수 있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상황만 다를 뿐이지 문제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떤 상황들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어떤 거는 왜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냥 놔둬버리시는 방임해 두시 놔둬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문제 생기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왜 그냥 놔두셨겠는가? 아브라함이 아내까지 빼앗기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은 굉장한 좀 끔찍한 경험이에요. 자기 아내를 빼앗긴다는 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거를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막으시는가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 세 가지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반복된 사건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너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네가 네 마음대로 움직였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더 나아가서 나는 나의 약속을 나는 계속 이룰 것이야. 너는 나를 떠나서 안 돼. 내 말대로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은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기억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을 뒤따라가서 대세상 뜰에서 하인들로 인하여 주님을 3번 부인할 걸 미리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결국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일을 당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통곡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어떤 자기 양심 때문에 어쩌면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졌으므라도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님인지 또 네가 어떠한지를
내가 미리 알려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일단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선명하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상황을 허락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허락지 않는 상황도 있지만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허락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일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개입해서 아내를 취하지 못하게 왕에게 직접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물론 먼저 잘못하고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는 나는 보여주겠다는 거죠. 응?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이면 이런 꼴 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내 말대로 움직여야 되는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야, 이게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 자기를 발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다시 재현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가 허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놓여질 때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금 상황만 다를 뿐 내용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한 번의 그랄골짝에서 생긴 두 번째 일이 또 발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한 번에서 끔찍한 그 사건을 통하여 배워야 될 거, 알아야 될 거를 알지 못해서 재현된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와 같이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첫 번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깨닫는 마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그거를 깨달아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안 보니까 결국 그 일은 재탕이 되고 만 거예요. 재현이 된 거예요. 응?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뭔가 역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황이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상황이 어쩌다 연결돼서 상황이 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면 그 일은 얼마든지 반복이 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몰랐고 자기의 태도,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안 보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이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일에 다시 반복이 됐다, 그 얘기예요. 상황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실 때 이렇게 역사해요. 막으시든가 허락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막으시되, 하나님이 뭔가 이 영혼에 대해서 뭔가 가르칠 부분이 있다면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허락하는데, 그 허락되어져서 들어간 상황 속에는, 허락됐을 때는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그게 재현이 될 거냐 아니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삶을 주관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상황이 상황을 만들 뿐이다, 어쩌다 살아가 보니까 그 상황이 왔을 뿐이다는 이 지극히 세상적 개념으로 자기 삶을 바라다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 계속 아브라함처럼 끔찍한 경험하기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재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20장에서 이 사건이 두 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또 생겼습니까? 세 번째,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처해진 상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바로가 없어졌어요? 아비멜렉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때의 그 상황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 번째는 재현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세 가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하나님이 알아야 될 걸 알고 바라시는 태도로 가니까 그 아브라함 생에 더 이상 그것이 재현되지 않게 막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여전히 몰랐다면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또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이 아니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세 번째가 안 나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나라, 그 지역이 아니라 딴 지역 가서 된 것도 아니에요. 상황, 그가 다른 데 갔다 그래서 이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 가지를 잘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알고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 일이 더 이상 안 벌어지게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제가 근거를 댈게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가를 주셨어요. 2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는 정말로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될 그 말씀이고, 그분은 나의 그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고 아들을 죽이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어떻게든지 살아 돌아올 걸 하인에게 얘기하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걸 예비하실 것이다. 죽이든가 죽여서 죽이시지 않으면 그 대신할 그 무엇을 여호와 이래 준비케 하실 거라고 미리 선언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이 태도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이전에 이 두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할 때
처음에 두 번째는 두 번이 재탕될 때는 재현될 때는 몰랐어요. 뭘 원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 후에 신앙 훈련이 발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 존재, 이런 어떤 하나님과 자기 존재와 자기 태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가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태도에 따라 예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 그리고 모든 걸 예배케 하시고 그가 정말로 이삭 대신 제사로 바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됐다, 그 얘기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수준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창세기 22장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를 계속 삶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상황으로 몰리면 반드시 그분은 세 가지를 살펴요. 우리한테 제게 있어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그분의 이 상황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거기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그분이 바라시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 그럴 때 상황이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이 그의 태도 따라서 막을 거 막으시고 또 열 거는 여시고, 재현이 될 거냐, 이 불행한 것이 재현이 될 거냐, 스톱할 건가를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삶에서 경험이 됐는데 이걸 표현하자니까 쉽지는 않네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불신앙적인, 신앙생활 오래 해도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저절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인지 몰라요. 삶을 바라다 보는. 그럼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그분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그게 뭔 뜻인 줄 아세요? 머리털까지 셌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1번에서 끝번까지 그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하나로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게 몇 번째 머리카락인지까지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삶을 정말로 아주 사람이 알 수 없는 완벽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다스린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냥 어쩌지 흘러가는 삶이겠냐,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이끄신다라는 걸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건 하나님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처리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삶을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간다는 게,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나도 먹고 살게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잠깐 계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냐, 그게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의 태도냐, 그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게 관계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그분이 이끌어서 관계됐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상황을 인식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말씀하는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분은 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야지. 해결을 보고 이게 잘 될 거냐 말 거냐, 손해볼 거냐, 어떻게 해야 잘 되고 어떻게 손해보냐, 이런 식으로 세상 계산법으로 자꾸 자기의 삶을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영광도 못 받으시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니들은 어떤 존재냐,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뭐예요?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너희들은 이 광야를 허락한 나의 의도를 모른다. 응?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 같은 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먹고 살고 우리가 몸 편하고 뭔가 소유물이 많아지고 잘 되가, 이게 인생 전부고 이게 인생 성공이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아주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에 사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 데서 이유 없이 이끌겠냐고요. 목적 없이 이끌겠냐고요. 그게. 응? 광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 가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려 함이라. 두 번째는 나의 말씀이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도우는 하나님.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알았냐 그거예요. 그거를.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찬양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문제가 많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존재성을, 자기의 존재를 고백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들을 지키는 그것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가 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가나안 땅 되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냐고. 그들의 태도가, 잘 보세요. 광야에서 그 광야 1세대가 죽은 건요, 상황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전혀 못 가진 데서 망한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축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닫는 마음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너무 지극하게, 제가 형통을 얘기하지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불신앙적인 신앙 같지 않은 신앙생활 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들이 없는데 왜 그분을 의식하지 않죠? 왜 그분의 의도를 알려고 하질 않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왜 하려고 하지 않죠? 어떤 상황에 가서 내가 어떤 상황에 무력한 나의 모습, 악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모자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거구나. 난 별별전 없는 존재. 그러나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이런 상황 또 주님이 허락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태도를, 딱 그 태도를 가져야 네가 내가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을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거든요.
광야 1세대 같이 육신에 치우쳐서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니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인생의 종말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극히 육적이지만 지극히 또 동시에 영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이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오답을 늘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삶 속에 영적인 해석을 해야 그 사람이 정답을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돈이 모자라고 병들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답만 찾는 거예요. 그걸 왜 허락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내가 그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하나님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치우쳐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새끼밥은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새끼밥 먹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이 길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남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거나 축복하실 인생은 없다 그 얘기예요. 험한 인생 사는 거예요. 응? 저는 제가 이 사역하면서 이 세 가지 내 사역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제가 목회를 과연 교회에서 이제 교회 속에서만 있을 때 목회했을 때보다 그 하나님을 너무 다양하게 만났어요. 내가 생각지 않는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전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졌어요.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사역 속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그 속에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더 폭넓게 더 많이 저를 보게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지 그 태도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가 뒤에가 오는 게 다른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삶에서 경험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또 설교를 하는 거죠. 응?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좋냐 나쁘냐, 되냐 안 되냐, 유익이냐 손해냐 그런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상황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지 보이는지, 그런 정직한 나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태도에 따라 어떻게 상황을 만드시는지를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거든요. 응?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존재가, 양측에서 축복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은 골리앗 만날 때부터 그래요. 그 자기 상황이 골리앗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먼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서 그 골리앗 앞에 자기가 불리한 존재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분이 원하는 태도로 갖게 되니까 정말 그가 원하는 그런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그 뒤에 역사를 하고 계셨잖아요. 요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의 이 태도, 세 가지의 모습이 그 생애 속에 계속 반복돼요. 그게 그 반복된 게 결국 이스라엘 왕까지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울을 봅시다. 사울은 하나님의 또 백성에 의해서
졸제 왕이 된 사람이지만 사울이 그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말렉 족속을 치되 다 죽여라. 근데 다 죽였습니까? 자기가 왕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값진 것들은 다 남겼단 말이에요. 그 불신앙 반쪽의 순종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겼고 그 속에서 자기가 불순종하게 했다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변명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뒤에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세요?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고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냐면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못 이기는 무력한 왕이 되고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잡아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세 달가 죽어버리는 왕이 됐잖아요. 이게 사울 왕을 보면요, 다윗하고 완전히 반대로 세 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태도를 보니까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기 모습 못 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태도 보이고 또 그래서 사건이 이상하게 생기고 이게 계속 한 사이클로 돌다가 결국 인생 전쟁에서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봐주지 않는,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는 그 인생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자기 상황이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속에서 자기의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기의 하나님 바라시는 태도,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건이 그 다음에 오고 이게 한 사이클로 돌아간 거예요. 계속 인생 속에 이 사이클로 돌아가다가 그게 이스라엘 왕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 내고 수고를 해도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악해서도 아닌데 인생이 안 풀려. 가야서 그 사람은 점점 서서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요, 뭘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울왕 같이 안 좋은 세 가지 사이클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돼. 응?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상황이 딱 생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거부터 귀를 쓰고 그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걸 찾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생각을 안 하냐. 여기서부터 불신앙적인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하나님 관심 밖에서 일이 저절로 생긴 일이냐고. 내 삶이 머리털까지도 다 사이신 하나님이 내 삶이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들이 저절로 온 거냐고. 그게 상황을 만든 거냐고. 아니요.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이 불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게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상황이 왔는데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내가 열심히 내니까 된 거야. 모든 게 초점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게 무슨 논리냐. 이게 세상 사람이 논리지,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이끄신 바다 사는, 머리털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질 생각이냐고. 이게 교회에서는 주님 찾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람같이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 태도에 따라 상황을 조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같이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런 사람은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굴러가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메시지 들을 귀도 없어. 자기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고 잘못되고 모자르고 이런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자꾸 변명과 핑계를 대요. 그래 자기를 덮어요. 자기를 감추어요. 기도할 때도 자기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문제만 얘기해요.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은 너 네 꼬라지를 정확하게 봐라.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비춰진 적나라한 네 모습을 나한테 말하기 전까지는 너 기도 잘못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주님이 얼마나 저도 무지해가지고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그분의 감동이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그분의 음성이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그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땐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는데 나를 놓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정답이다. 내가 너 그거 원했어.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분의 생각으로 그냥 막.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걸 원했구나. 그분이. 그걸 한 거죠. 근데 나는 뭘 하냐면 핑계와 변명을 대 이렇게 사울왕처럼 아니요 나 잘못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쭉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적나라하게 너는 네 꼬라지를 봐라. 내가 네 꼬라지 정확하게 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아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군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그분하고 좀 죽이 맞는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자기를 싹 빼버려요.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나를 안 도와줘요. 그 자기의 변명과 핑계로 계속 자기를 커버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이 바라시는 올바른 태도만 가지면 상황은 얼마든지 그분의 죄에 조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신 갖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제 사역 속에 그런 사람 무지 많은데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 이걸 기도해야 될 게 아니구나. 지금 심각한 건 나구나.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막 기도해요. 자기를 놓고.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건 상황은 자기가 손을 대지도 않은데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제가 집회 때 놀라운 사람 본 게 뭐냐면 문제가 심각해서 제 집회 왔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 보면 문제가 하나가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 그리고 또 이제 자기를 막 자복하고 뭔가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가보면 또 하나가 문제 해결돼 있어.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재밌대.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면 집에 가면 또 자기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과거에 못 봤던 자기를 계속 보면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자기 존재를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니까 집에 가보면 벌써 문제가 딱 손 안 대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실제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구나.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그분이 바라시는 태도로 가지면 상황은 그분이 알아서 처리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상황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내 기도가 부족해서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이 안 바뀐다는 건요, 내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거슬러서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가 없다는 거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 보면 내가 나를 못 봤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못 들었다니, 이게 순차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나한테 경험된 거고 수많은 성도들을 사역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란 게, 나도 그렇지만 야,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본다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럼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게 도대체?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봤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게, 그게 도대체? 응? 왜 자기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해석이 안 되냐고, 도대체. 왜 그게 해석이 안 되냐고, 그게. 어? 우리가 밥 먹고 돈 벌고 뭐 문제 생기고 그런 게 그냥 일상사, 세상 살아가는 일상사 같지만 그들은 그렇게 봐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나를 보게 하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그 상황에서 나에게 바라는 태도가 있어요. 그거를 감지해야지, 그거를. 응? 그걸 모르니까 인생이 자꾸 이상한 사이클로 돌아가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도 않고 계속 꼬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설교가 지금 이게 처음 듣는 설교들인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설명하기가 이게 쉽지 않네. 낯설죠? 설교가? 하나님은요,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반복되게 하셨을까? 그 일을 했을 때 이 반복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 이거 중요한 거야, 밑줄 짝 별 표시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반복되고 있는데도 못 알아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반복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야 이렇게 치부하니까 이 사람의 일은 계속 반복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그 중요성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반복하는데 이걸 못 알아채면 하나님은 정말 충격 요법을 쓰세요. 더한 걸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더 충격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 때 비로소 그게 그거였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태도로 가졌구나, 이런 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너무 상황이 미약하고 별별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못 알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강도를 높여요. 그렇게 해서 강도를 높이면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두려워서 이제 뭔가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태도로 그때부터 갖게 되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런 일을 봤다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그랄골짜기는요, 배고파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은요, 좀 더 살기 편한 대로 흘러가다가 자기 원치도 않는 일이 똑같은 일이 또 재현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은 난 재수 없어가지고 또 가니까 또 이런 일 벌어졌네, 이런 식이에요. 세상 사람 표현하자면. 근데 그게 재수 없어서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그 아브라함을 계속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된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게 왜 내가 모자른가, 내가 바본가, 내가 무슨 열심이 없나,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요. 그러나 내 삶에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에 뻥뻥 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뭔가 나를 보게 하고, 뭔가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가 있으면 거기서 좀 전환이 될 텐데, 그런 일이 소멸될 텐데,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 반복되고 있는 거지. 소위 머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 머리 IQ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해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에 집중돼서 자기 머리로 해석하느냐고 하다가 정답이 아닌 걸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닌가? 저 방법 찾고.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 가지를 가져야 그게 비로소 끝나는 문제를 왜 세 가지를 못 찾냐, 그거예요. 응? 여기에 자기 삶이 뭔가 자꾸 이렇게 도돌이표로 이렇게 자꾸 돌아간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그게 좋은 일로, 다윗처럼 좋은 일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인생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딱 하나님하고 딱 맞아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처럼 인생이 그렇게 전개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은 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게 자꾸 꼬여가지고 자꾸 잠깐 밑으로 자꾸 내려간다면 생각해 봐야 돼.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보여드렸는지,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결정은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종료시킬 거냐, 이거를 반복할 거냐, 상황을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 이 상황을 안 좋은 쪽을 계속 반복시킬 건가는 그분의 결정권이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사람이나 환경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고 적나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응?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죠?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몰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무지해서 이렇게 지금 재현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 뜻도 아닌 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왜 돌아다녀야 돼요? 자, 광야는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면 그 지점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뺑뺑이 돌아도. 그러면 40년이면요, 80번을 그 자리에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게 계속 반복해서 그 생활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요. 한 번 있었잖아요.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40년 뺑뺑이 돌렸잖아요. 왜 뺑뺑이 돌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알 때까지 돌린 거예요. 알 때까지. 응? 우리 인생이 내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그 개념으로 우리 인생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의 관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는 삶을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하고 만족하고 인정하는 삶이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이 바라는 태도로 살면 그 사람은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런 신앙 훈련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 신앙을 세워줬어요? 훈련했어요? 아들까지도 그냥 기꺼이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면 바치는 데까지 가는 그 신앙이 됐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신앙사를 이렇게 수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구원받음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마다 그 신앙이 수직 상승을 하는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 훈련을 받으려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거쳐야 될 훈련들이 많으니까 그걸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신앙이 훈련받아야 잘하는데 잘하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수준까지는 못 가고 결국 새끼밥 먹고 그냥 내가 편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손길, 그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은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다루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다루는 거는 그거는 맛배기 지나잖아요. 진짜 다루신 건 우리의 삶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나의 심령과 신앙을 수준을 높이게 해서 삶이라는 거 가지고 도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잘 먹여서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브라함같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고 그는 내 친구다. 그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이 수준으로 만들려고 계속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그 뜻을 알고 움직인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이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원해서 왕 됐습니까? 원해서 뭐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계속 흘러가니까 그의 인생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가시잖아요. 알아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먼저 아주 머릿속에 공식처럼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 딱 접하면요,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에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머릿속에 먼저 1번으로 넣어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정답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문제 반 이상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으면 이 사람은 그 삶은 계속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때까지 이 훈련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나를 적나라하게 보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딱 들어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뭐 이런 어떤 나의 모습을 자꾸 보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로서의 어떤 변화를 갖도록 하나님이 자꾸 나의 밑바닥을 자꾸 보게 하시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거를.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래, 나는 네 그 모습을 보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바람은요, 하나님의 바람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값이 높은 존재로 빚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삶이 더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는 존재로 빚어지는 것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신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어찌 되든 간에 그 삶의 어떤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의 결정적 변수는 내가 그 상황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정적 변수예요. 광야 1세대가 채버리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도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래요. 상황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태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광야 1세대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달려가서 적을 죽이리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서 구경하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애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 건지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바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분 내는 대로 상황 따라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있어요. 응?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리까? 싸우리까? 어찌하오리까? 그 태도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하면 기분 나쁜 대로 욕하고 싸워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을 허락했다고 생각되니 확신이 되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그 원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냥 만약에 그분의 음성이 그렇게 떨어졌다면 이유가 없어. 내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원수 준 거에 대해서, 나한테 붙여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미쳤네 저거. 싸워서 이겨도 모자란 판에 감사하라고? 감사한다고? 저 도락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가, 그런 요구하신가, 나는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뒤에 상황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볼 때 이 원수가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더 나를 약 올리고 저 호구구나 그래가지고 막 나를 더 괴롭힐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내가 감사하게 되니까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이 대신 그 원수를 보응하시거나 아니면 그 원수를 떠나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이전시키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신 일들이 그 뒤에 나타나 있더라, 그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지혜가 아니라니까. 손에 안 발라고 아우같이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인한테 내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아들과 같이 다시 내려올 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과 같이 돌아온다고. 그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너의 그 믿음의 태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 안 맞는 태도죠. 그러나 그분이 바라시는 태도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대든다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그 사람은 상황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꼬여서 자신한테 더 손해나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그런 문제에 또 얽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풀면 풀수록 더 엉키고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로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처리해서 다음부터는 그 일이 재현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된 삶이거든요. 우리 삶은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저절로 일하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분은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게 아주 의식적으로 아주 습관처럼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지 마라. 내가 바라는 태도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삶에서 꼬여가지고 막 답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이거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기껏 한다는 게 이거죠. 기도. 물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주시고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과연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드물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의 꼬임의 시작도 나요. 문제를 푸는 것도 나예요. 아브라함의 그 태도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로 가니까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태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정답을 맞히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정답을 찾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나는 오답을 찾으니까 계속 정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것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서 나에게 이기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분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알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이기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분이 이기시도록 정답을 빨리 찾는 게 그분을 이기게 드리는 거군요. 자, 은혜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자꾸 좀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와닿지 않는 건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건지 이게 지금 끊어지네. 에? 이 메시지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힘들게 준비했어요. 야, 이거 봐라. 이 설교 듣기가 참 힘들겠구나. 영혼들을 그러니까 이해되고 은혜 되기가 쉽지 않겠다.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요, 이렇게 해보면 집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영혼이 올지를 감을 잡아요. 제가 이거를 15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설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깊이 있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야, 요번 영혼들은 명쾌하게 아주 막 메시지 듣고 아주 소위 말하면 뒤집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막 뭔가 될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렇게. 근데 메시지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정말 어렵게 준비가 돼요. 그러면 딱 오는 게 뭐냐면 이거 못 알아들을 영혼들이 오는구나. 이건 중요한 설교인데 이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거 설교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준비되는구나. 이거면요 정말 강단에서 보면 정확해요. 야, 그래서 이게 자, 이 말씀이 나 왜 이렇게 마지막 설교에 왜 이렇게 끊어지냐 자꾸 영감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그래서 많이 또 갔네 시간이 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세상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자기 삶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같은 삶인데도 이게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되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이 상황이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나는 그 상황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이 상황을 어떤 태도로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보면요 그 다음 상황이 딱 이미 예언처럼 나와 있어요. 이거 아주 결론집니다.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올지는 내가 손 안 써도요, 내가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한다면 그 다음 상황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을 해 주실지를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모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상황은 아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쩌다 해결됐다 해도 다음에 또 그 상황은 또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메시지를 다시 듣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정답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